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서 3절까지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거기에 말씀에 한 축이 있고 제자들이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사람들의 판단은 여기에서 되게 갈리게 되죠. 분명히 저 사람이 부모가 죄가 많아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낳았을 것이다. 아니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채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설을 가미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통속과 전통을 가미해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전혀 정죄와 판단을 예수님에게 대하여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물론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한 자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어떤 선택적으로 자기가 같이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있고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 어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여기는 더 심각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께서 보신 거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발목과 이 모든 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가 이 거지를 고쳤느냐? 그러니까 거지가 이제 이 베드로의 손을 이렇게 꽉 잡잖아요. 베드로의 손을 꽉 잡고서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몇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개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자아가 다루심을 받고 바닥까지 확 드러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도 부인을 해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의 의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이 병자를 고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거 자리가 좋죠. 성전에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좋은 편이야. 근데 이 사람은 길바닥에 있어요. 길바닥에 여긴지 저긴지 모르고 나면서도 안전뱅이 된 사람은 사람들이 데려다 놨어요. 거기다가요. 그렇게 해서 구걸해서 먹고 살으라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예.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누가 더
장애가 심한가는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라 일컫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죄가 자기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자기의 죄나 그 부모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관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부모의 죄로부터도 자유,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지난번에 영성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만들긴 만드는데 무엇을 먼저 만드시느냐?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양심 속에 가치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완전한 속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그와 같이 만들어진 양심을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정직한 양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한다고. 자기의 정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의롭다 칭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새롭게 빚어 만드셔가지고 그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결단코 여기에서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생년월일 시를 갖다 사주라 일컫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갑자로 풀이해가지고 팔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팔자로 말미암아서 운명에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서 모든 사람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말씀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해 아래서 있어요.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이제부터 가치관이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관점에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말씀을 조금 쉽게 더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요. 일제시대 때 충남 예산에 그 시골에 이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17살 때 시집을 갔어요. 이 여자가. 근데 17살 때 시집을 가가지고 19살 되던 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제시대 때인데 뭐 이게 도대체가 이 여자에 대해서 소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는 정말 불쌍하다.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고 남편이 일찍부터 죽어가지고 시댁에서 있기도 뭐하고 시댁에서는 거치는 거예요. 친정집으로 가자니 출가 여인이라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이 여자가 분명히 죄가 많아서 그렇대. 이 여자가 죄가 많다고. 그래서 남자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아니면 가문의 죄를 갖다가 여자한테 온팡 다 뒤집어 씌우는데 그걸 읽고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했어요. 예. 그 가스라이팅으로 이 동네 주민이 시골이니까 오직 저가겠어요. 여자가 죄가 많아가지고 친정집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와가지고 이 집안을 갖다 망신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남편 잡아먹었다고. 그 전부 다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자기 위치가 너무나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대 시아버지한테 저는 여기에서 있을 값어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러면 네 인생 살거라 해가지고 친정집에는 못 가니까 어떤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일제시대 때 어쨌든 완행열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서울로 가가지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어요. 예. 뭐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길을 열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 젊잖아요. 19살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지인의 소개로 해가지고 부잣집에 가정부로 있게 됐어요. 예. 그래도 어리잖아요. 가정부로 있으면서 성실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이 아주 자비로운 사람들이었었어요. 아주 자비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자네는 나이도 젊은데 응? 이렇게 됐다는 사정은 들었는데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게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가정부 일만 할 것인가? 예.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똑똑한 거예요. 예? 두 가지를 저한테 부탁합니다.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약 이런 데가 있게 되면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인님을 따라서 예배당 출석해서 왜 저렇게 예배당에 가시는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두 가지를 다 허락했어요. 낮에는 열심히 가정부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야학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숙명야학에 갔어요. 숙명. 그 야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마다 같이 따라 나가는 거죠. 따라 나가지고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숙명도 전부 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돼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몇 년 만에 그 숙명 여고를 졸업을 하게 됐어요. 숙명 여고를 졸업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한 1년이나 지났나? 그 숙명 여고 저기 학교 당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갈 사람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의 도쿄 대학에 유학할 수 있는 대학교에 유학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도쿄대 사범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숙명여고에서 부른 거예요. 여기 교사를 해라. 너같이 새롭게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한테 이 기회가 주니까 하거라. 그랬었더니 얼마 안 있어서 숙명여자 전문대학이 생긴 거예요. 이 숙명여자 전문대학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뽑혀가지고 숙명여자 전문대학에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서 일을 하게 되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숙명여대가 됐어요. 그 숙명여대로 출범할 때 이 사람이 초대 학장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임숙재라는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에요. 야, 놀랍지 않아요? 부모의 죄인가요? 자기의 죄인가요? 이것을 떠나서 이 여자가 놀랍도록 두 가지 배워야겠습니다. 저 배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와 같은 자비로운 주인 만나가지고 그와 같이 인생 자체가 변한 거예요. 예. 자,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던 집안에서 출발해가지고 17살 때 시집 와가지고 19살 때 남편 죽고 자식도 없이 그러고 있다가 다 덩그러니 홀로 놓여졌잖아요. 근데 이 놓여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손이라는 언어를 잊지 마세요. 예? 예?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이 언어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예?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셨는데 이 여자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장수함을 주셔가지고 70대 이제 소천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학생들이 묻습니다. 아직도 어렵잖아요. 아주 경제가 어렵고 막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교수님은 이처럼 여기 길을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그건 예수로 말미암아 환경을 다스리든지 이제 이 환경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 뭐였었어요? 17살 때 시집가 가지고 19살 때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자식도 없는 상태 속에서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길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것이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무슨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 환경이 주어진 것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바는 다른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면서 환경을 다 정복하라는 이 내용이 딱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여대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이 대학이 설립되어지고 이와 같은 대학이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환경을 다스리기 전에 뭘 다스려야 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걸 자꾸 배워야 해요. 기분이 다운되려고 합니까? 이걸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해요. 예.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네 속에 이 우울한 기분이 있어가지고 네가 정서적으로 이것이 안정이 없구나. 응? 네가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없게 되면 네가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안정을 주기 위해서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 흔들 때 그 타이밍을 잘 알아야 해요. 왜 오늘따라 아침에 울적할까? 오늘따라 내가 왜 갑자기 홀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드러내시는 순간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냐면 거룩함을 주시고 속죄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왜 내게 이것이 있습니까? 그걸 다스려주기 위해서. 왜 내게 울적한 기분이 있습니까? 그거 다스려주기 위해서. 네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체리듬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 그걸 주님께서 묵은 땅을 다 뒤집어 가지고 새 것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도 굳어 가지고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알아요. 지금 주님께서 나의 옛사람에 속한 이 모든 생활 습관, 사고 습관, 감정을 쓰는 습관, 기분 쓰는 습관 이 모든 것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뒤죽박죽 되게 해가지고 이것을 막 지금 드러내시고 있구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쳐 죽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해서 홀로 걷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 다윗은 질문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네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물으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무엇인가 접점이 없고 교통하심이 없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게 걸어가는 길에 연단할 테니까 너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네게 나왔다는 모든 여러 가지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것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테니까 지금의 형편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네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 시간만 낭비다. 그러면 내가 불의한 거냐? 아닙니다. 주님은 불의하시지 않은데요. 의로우신데요. 근데 네가 왜 나한테 그걸 따져 물어? 그 따져 물어 가지고 시간을 갖다 낭비할래? 왜 나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을까요? 언제까지 그럴 해? 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을래?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래?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텐데 계속해서 그거만 물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끝이 없어요. 질문이 끝이 없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 가운데 씨처럼 몸이 여러 가지 연약해져 가지고 고통을 당했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근육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갑자기 내가 사람이 작아진 거예요. 80kg 나가던 사람이 심지어는 64kg까지 빠졌으니까 내가 도대체가 이게 눈은 휑하죠. 볼살도 다 빠져나갔죠. 목살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어깨 근육도 다 빠져나가죠. 하체 근육도 다 빠져나가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게 기도했어요. 주님 절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네가 환자냐 도로물은 아닙니다. 네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이제부터 너를 만들 것이다. 네 하체 근육으로부터 시작해서 뱃살 근육, 상체 근육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한반도 루트를 통하여서 시베리아 루트, 히말라야 루트, 실크로드 루트 이르기까지, 예? 전체 북방, 중앙, 남방에 이르기까지 너로 하여금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도 그냥 뱃살이 안 빠지는, 내장 지방이 그렇게도 안 빠져요.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예. 땀만 나, 땀만.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물을 마시되 막 얼음물을 막 마시되고 막 그래서 그런지 이 뱃살이 보고 다 빠져나갔는데 사람 몸이 이렇게 돼가 기초 체력이 망가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유튜브에서 말하는 바 하체 근육 단련하는 이것을 해가지고 2-3달을 거쳐가지고 완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난 지금 이 하체 근육 여기를 만져보면은요 장단지서부터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해가지고 등산을, 아침에는 새벽에는 테니스를 하죠. 새벽에 서너 게임을 지금은 연속해서 할 수 있을 정도 체력이 하체가 준비됐어요. 그리고 등산으로 입증을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는 무려 1400고지를 올라갔습니다. 테니스를 3게임을 하고 1400고지를 올라간 거예요. 놀라웠죠. 나도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놀라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를 세우시고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빌드업을 하는 거죠. 이 몸과 영과 혼과 몸을 빌드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서 했더니 우리 형님이 그것을 바라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1400고지로 올라갔느냐고. 그러더니 관절이 부럽다. 관절이 아프신가 보죠. 관절이 부러운 건 아니죠. 관절을 보호하려면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헬스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뭐냐면 종아리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하면 관절에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관절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관절은 한계가 있는데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관절에 미쳐지는 하중을 막아버리고, 또 한 가지는 뱃살을 빼야 한다. 뱃살로 말미암아, 내가 뱃살이 있었을 때는 테니스 하러 가잖아요. 누군가가 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뱃살이 이렇게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보고 못 받는다고, 그러는 거 못 받는다고 놀려대고 그랬는데 그 뱃살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뱃살이 다 빠져나가지고 하체 근육이 이제 단단해지니까는 못 받는 볼이 없는 거예요. 언제 왔어요, 목사님? 어제 왔다.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형님한테 그 운동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대로 해보시라고. 2달이면 완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2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 다리를 이렇게 하는 이 운동을 100개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 근육이 이쪽 근육, 이쪽 근육, 이쪽 근육, 이쪽 근육, 이와 같은 근육에서 300개가 400개가 되는 거죠. 100개씩 하니까요. 이쪽 근육을 서로 다르니까요. 저녁 때 또 400개 또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스쿼트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나가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내가 빌드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고 위로 빌드업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아 올리.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부모의 죄하고 상관없이 너를 다루마. 네 죄와 상관없이 너를 다루마. 너 흙수저로 출발했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께서 역사하시마. 다윗이 그처럼 많은 개인적으로 숱한 연단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교통하심을 받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것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을 하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을 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부족함을 성경 말씀이 참 묘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나는 부족하잖아. 근데 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으로 하여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이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너 없는 거 헤아리기 시작하면 너 죽는다. 그 안에서 죽어 너. 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해라. 그러면 합해서 말하면 어떡할까요? 주님 제게 궁핍함이 있습니다. 제게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내 궁핍함을 채우시고 내 가난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했느냐? 우리 시편 40편을 펴보세요. 이것을 잘 말씀을 정말 어렵게 써놨다 이러지 말고 말씀의 전부를 알아요. 시편 40편 보세요. 다윗을 막 놀려요. 조롱하고 15절 보세요.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러잖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날 생각해 주신다라고 믿어야 해요. 예, 나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숙명여대 초대 총장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 진짜 흙수저잖아요. 흙수저 출신으로서 고통의 멍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서 그 젊은 나이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갑작스럽게 일본의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인데 도쿄 사범대학을 갔다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놀랍잖아요. 일제시대가 무슨 좋은 환경이겠어요? 예. 거기서 조센증으로 가가지고 무슨 좋은 환경이었겠어요? 예? 자기가 그와 같은 모든 어려운 압제당하는 원수의 압제가 많은 곳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주의 손이 나를 가르쳐 싸우게도 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이끄셔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주의 손을 갖다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그래야 해요. 너무나 답답합니까? 그 답답한 것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 주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나와 같이 죄 많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예. 이 모든 게 너무나 짧아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다윗이 개인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사망의 올무와 음부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이 모든 것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정령코 나를 엄습할 수가 없는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서 홀로 연단을 받다가 이제는 200명 정도 붙입니다. 붙이는데 전부 다 원통한 사람들, 전부 다 한이 많은 사람들, 고통에 걸린 사람들만, 전부 다 파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요. 왜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했을까요? 그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까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200명, 300명, 그 다음에 400명으로 이와 같은 오합지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혼자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과대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오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오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버린다. 나는 우리 여러분들도 몇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요. 그것이 있어요. 예. 마음속에서 있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되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있는데 왜 아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죄와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있지만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의로워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과 내가 깨끗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죄가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주는 것이고 속죄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죄 없이 함을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서부터 봅니다. 세상에 천한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죠. 아멘.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도 되어주시고 의로움도 되어주시고 거룩함도 되어주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도 주시고 깨끗함도 주시고 의롭담도 주시고 속죄함도 주시고 구원함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자랑을 해야 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자기의에 사로잡혀요. 여러분의 희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셨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어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꾸 살아가야 해요. 자,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이제 6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은혜 속에다 여러분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뻔뻔하지가 못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주님을 반쪽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움이 있으면 뻔뻔하죠. 거룩함도 있고 깨끗함도 있으면 당당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깨끗함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선함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속죄함도 구원도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야. 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의 멍에서 사로잡혀 있거나 원수의 압제 속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예. 이런 메시지를 매주마다 아니면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1400고지를 올라갈 때
여전히 지난주에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계속 듣는데 정말 어떻게 주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내게 주셨을까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법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어요. 예.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제약이 있고 이와 같은 선교의 제약이 있고 목회 제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일단은 근본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삐딱한 목회라는 것을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왜 삐딱한 목회인가? 그랬더니 일반적인 목회가 전부 다 세속적으로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이 목사님은 나는 삐딱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삐딱한 것을 일반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원들한테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직원들한테도 저거 하는데 특별히 이 목사님은 사무장 있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몇백 명 되는데 그 교회가 크니까 사무장을 모시는데 공개 모집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장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은 왜 삐딱하게 그 사람을 모시느냐? 믿지 않는 사람 모시면 장로가 누군지를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장로야? 장로면 뭔데? 믿지 않는 사람 시각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권사가 뭔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사무일을 잘 봐요. 사무일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5일 근무해가지고 거기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채용 공고를 보고서 이제 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왜 믿지 않는 사람을 사무장으로 초청을 하냐.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고 하고 한참 있다 보니까는 그 예수 믿어볼 만하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례도 받고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교회의 모습들을 전부 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는가 하면은 그 삐딱한 목회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어떤 농촌교회 목사님은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한 뭐 이제 뭐 랩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막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써가지고 하면서 청소년들하고 잘하다가 이제 홍대까지 같이 진출을 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홍대까지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막 춤도 춰가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하는 삐딱한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는데 전부 다 교회의 구조라든지 교회 속에서 있는 이 모든 구조라든지 이와 같은 정책이라든지 이 모든 걸 전부 다 바꿔 놓는 것을 삐딱한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삐딱한 목회를 보고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근본적인 프로그램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고 지금 이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만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은 네가 받은 메시지, 사도 바울이 받은 메시지, 네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메시지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성장하고 프로그램은 많을 수가 있대요. 근데 뭐가 안 바뀌느냐?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올 것이니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고루타분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꼰대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 속에서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도대체가 그리스도가 뭘 하시느냐 이 말이야.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느냐 이 말이야. 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는 작업은 어디 있느냐.
삐딱한 목회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많지 않음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것을 갖다 흡수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슨 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일반 시세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씨들이 자라나고 싹이 자라나 가지고 성장하여 가지고 이제는 마침내 열매를 맺는 순간들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행복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이런 것 가운데서 먼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세워놔야 해요. 넌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일까? 예.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은 누구였을까?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듣는 귀가 열려요. 예. 이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노지사님의 편의점에 관해서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아니면 너는 거기서 뭐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저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그 메시지를 또 듣고서 산에 오르거나 내리라 하면서 그 메시지 듣고 또 막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 어디에서 기다리는데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다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것만 말하면은 아무 이 노하우가 없다라는 게 이 사랑의 기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그 보내주실 사람을 축복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다음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마음속에 정말 설레임과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구나. 어제 보내신다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었네. 마음속으로 그래야지. 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손님이 놀라서 도망가. 이 미친 사람이 여기 있는가 보다. 속으로 와 할렐루야.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주셨네요. 할렐루야. 저 사람을 100원짜리 아니면 500원짜리 살아온 사람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많은 거 할렐루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젯밤에 축복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요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요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경영이냐?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삶의 장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범사해 주시고 이걸 믿어야 해요. 나는 숱하게 요즘은 막 기억력을 또 맡기고 막 합니다. 주님 뭐 가지고 들고 나가야 하는데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떨 때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억력까지 연결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가지고 내가 갑니다. 가면서도 뿌듯합니다. 야 주님께서 내게 이게 지혜와 기억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들고 간다. 이거 일주일 전에 약속했던 거 내가 이거 들고 간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게 신비롭고 설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근데 이 생각이 나는 것을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매일매일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이것을 내가 맡겨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범사에 내 뇌 속에서 일하시는 현장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목사님 내가 생각해도 기억할 수 있어요. 잘한다. 너 한번 해봐라. 너 한번 망신 당해볼래? 장신대에서 교수님 한 분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 남편이 교수님이셨는데 일찍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부인 사모님을 갖다가 일자를 주어야겠다 해가지고 정신 감정에 대한 것이라도 이와 같은
정신 위생을 가르치겠어요. 지금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은 가르치면서 이제 어쨌든 뭐 조교수나 교수나 뭐 이렇게 됐는지 어쨌든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신학생들 볼 때마다 불쌍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식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식을 주고 싶다 해가지고 저 학생들을 데려다가 언제든지 뭐 저거 좋은 음식 만들어 먹이는 게 낙이에요.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신학생들 몇 명을 초청하고 자기가 자신만만한 것이 이게 오이 소배기 김치에다가 뭐에다 뭐 그런 건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고 밥도 기숙사 사생활에서 먹는 그런 밥 말고 특별한 밥을 내가 먹여줘야 해가지고 그냥 자기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오라 해가지고 한 10몇 명이 왔는데 그냥 그날따라 밥은 완전히 설었지. 그날따라 맛이 자기가 먹어도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소문난 교수님 집에 초청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먹을 준비 다 갖추고 있는데 먹을 수가 없네. 그래 그날 회개했다잖아요. 하나님 내 재능 믿고 애들 도와줄 마음만 갖고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거라 하면서 신학생들 말하면서 그거 먹으면서 회개하지. 주님은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둬요. 그냥 가만두다가 딱 하니 이 걸림돌을 딱 두른 거야. 네가 언제나 잘해? 네 재능으로 능히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너 한번 망신도 하든 개망신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눈만 똑똑히 뜨고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기서 한번 망신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웬 밥이 서냐? 그렇게 밥 잘한다고 해서 밥 잘하는 것이 그냥 그 오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밥 맛있다고 말이야. 신학생들 틈에서 소문이 났어요. 밥 맛있다고. 이거 강의 시간에 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한다. 이것도 작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야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원초적인 이 메시지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깊숙이 둬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열매들을 다 맺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선을 많이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았겠죠? 이 엉뚱한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게 선한 것을 막 적선을 하는 겁니까? 적선이라는 것은 선을 쌓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쌓아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근데 그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아주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가 제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피할 길을 내실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게 아예 이걸 처음부터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을 펼쳐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맨날 그리스도 닮는다고 노력하다가 끝나요. 아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5절.
고린도전서 펴놓고 하하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 믿음에 있냐? 아니면 네 지금 신세한탄에 있냐? 너희가 믿음에 있냐? 아니면 너희 헛똑똑한 것을 의존하고 앉아있냐?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느냐? 아니면 네 지혜를 의존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네 명철을 의존하고 있느냐? 이거 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 스스로 알기까지 성장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랬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서 가스라이팅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이 두뇌로 접근을 하죠. 두뇌를 침범을 하죠. 의심을 가져오죠. 여러 가지 망상이나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막 지배하려고 그러죠. 이 원수의 압제들이 많잖아. 이 모든 걸 전체를 사로잡아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복종을 시켜요. 목사님 그래도 아이디어가 많은 이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머리가 산란한 거예요. 망상으로 편집으로 이 머리가 산란한 거예요. 나도 오래전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나는 마음속이 평안하죠. 지금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내 속에 두뇌에 산란한 것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산란한 거예요. 현실이 답답하니까 이것을 무엇을 하느냐, 엘리베이팅을 해가지고 승화를 시켜가지고 망상이나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돌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현실이 답답하니까 이것을 천국으로 승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 형편과 사정이 나쁘고 환경이 나쁘잖아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까닭이 그런 까닭이에요. 현실에 뿌리 박힌 주님의 은혜를 갖다가 모르고 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모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들을 그렇게 던지기도 하였었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예요. 네가 천국에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네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또 왜 천국 가려고만 하고 아니면은 망상이나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고 그러면은 네 두뇌를 어떻게 쓰겠니? 멍 때리면은요 주님이 쓰고자 원해가지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막 그냥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이게 멍든 거잖아요. 두뇌가 멍 때리는 것이 왜 멍 때려요? 멍들어서 그래요. 두뇌가 근심과 걱정으로 막 찌들어가지고 멍들은 거예요. 내게도 걱정과 근심이 없겠어요? 네. 없지만은 너무나 막 슬픈 일도 있고 그러죠. 원수의 압제도 있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있다라고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이 기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울적한 기분은 다스려서 되는 건 아니고 토설을 해서 씻어내버려야 해요. 예.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그냥 근심으로 머물면 괜찮아요. 근데 그 근심이 내 머리를 찔러요. 이 찔른 것은 토설하여서 고침을 받아야 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저먹고 흠없는 피로 앞에 이걸 충분히 토설을 해야 해요. 근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얘기해요. 충분히 얘기해요. 충분히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두뇌를 씻는다니까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닥쳐왔냐? 그러면 또 도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씻음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부모의 죄가 내가 많아서 내가 부모의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런 거? 아니면 내 죄가 많아서 이런가? 그럴 수도 있어. 옛사람 속에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새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예수 피로 척지를 주셨고 예수 피로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좌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가 되느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야곱 시대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쫄아가지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정순신 변호사인가 그 사람은 그 아들과 더불어서 아주 지금 사악한 것을 쌓고 있어요. 예? 청문회에 오라고 했었더니 온다고 했었어요. 분명히 온다고 했었는데 싹 바꿉니다.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진단을 어디서 받아왔어?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출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은 더 큰 죄를 범하고 최근에 그 아들이 뭐라고 했느냐, 장난으로 그랬을 뿐인데 그게 죄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해가지고 사람 죽냐? 장난으로 해서 사람 인생이 망가지냐?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장난을 했대요. 최근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그 가문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신 그 하나님께 그 가문을 들여다보세요. 청문회에 분명히 그 사람, 변호사, 부인, 아들 다 출석하기로 했어요. 약속해놓고 갑자기 뒤집었어. 이야, 대단한 큰 죄인이. 이 죄인들이 지금 이 검찰 공화국 속에서 살아 있어요.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망령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김재원이라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최고 득표로 해가지고 수석위원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전강훈이라는 망령된 자에게 가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그것을 헌법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잘못이 아니야. 전광훈이가 물었어요. 그 전광훈이는 누군데요? 하나님 보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하나님 내 멋대로 움직일 수 있어. 하나님의 보자, 내가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던 망령된 죄인인데 거기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걸 물으니까 그건 불법이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예? 그런가 하면 전두환 손자는 전우원 씨라는 사람은 회개를 하잖아요. 5.18 묘지를 찾아가 참배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학살자입니다. 저희가 저희 가문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울잖아요. 예? 아니 도대체가 뭐야 이게? 정광훈이는 뭐라 했느냐? 5.18 때 그때 김일성 지령을 받은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5.18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런 죄인들이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도 전혀 당당히 서 있어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딱 서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런 것도 지나가 봐야 알아. 학을 떼야 한다고. 아이고야. 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학을 떼야 해요. 예. 아니 일본에 정상과의 회담을 위하여서 아니 징병이 끌려났던 많은 사람들의 유무 같은 것을 전부 다 넘겨주고 마른 거예요. 반컵을 채우면 우리 쪽에서 반컵을 채우면 저쪽에서 반컵을 채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웃긴다. 안 채워요. 일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약이 됐어도 이것을 갖다가 이걸 완전히 깨부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컵을 채워줘요. 그 반컵 채우는 거 어디 있는데? 근데 일본 언론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독도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뭘 팔아먹는 거야? 이런 시대도 지나가 봐야 해요. 여러분과 내가 지나가면서도 주의 이름을 바라보고 한반도 루트를 열으실 주님, 시베리아 루트를 열으실 주님, 핵폭탄을 갖다가 지금 막 벨라루스인가 거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인근에다가 지금 장착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푸틴이.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이 세계사가 돌아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런 것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뭘 기도하느냐면 한반도 복음 루트가 열리고 시베리아 루트가 열리고 복음 루트가 열리고 실크로드 복음 루트가 열리고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질 것에 대해서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겠습니다. 저들은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를 밝혀주실 것이며 우리가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주님이 밝혀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